할렐루야. 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같이 또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얘가 방해하는데 네, 이게 미리미리 다 되는 걸 확인했어도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발성을 피우고 있어서 무엇보다 이게 기계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니 땅이 좁은 거예요. 왜 좁냐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목자가 다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목자는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롯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둘이 다퉜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주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과 주인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면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투면 큰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미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그 메시지를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롯은 원래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롯이 조카잖아요. 그럼 롯도 떠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이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롯을 같이 가자라고 했을 그러한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면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럼 내가 그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갈게요.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을 롯이 같이 겪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 나온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럼 롯에게는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롯이 하나님 따라왔는데 겨우 이거라고 했을 그러한 마음의 상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의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인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재산을 모았던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에게 엄청난 예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 원래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하란 땅에서도 재물을 갖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모은 재산을 보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까 같이 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재산을 모았던 방식이 뭐냐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재물을 이루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이 모았던 재산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둘 다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롯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지 여기서 약간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은 재산은 그게 올바른 방법이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잘못된 방법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롯이 다 봤어요. 그죠? 근데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기도 역시 데리고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나와서 자기는 재산을 어떻게 불렸을까요? 롯은. 자, 아브라함은 잘못된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취했지만 롯이라는 인물은 아마도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삼촌은 불이하게 재산을 모았잖아.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 나는 이렇게 일했어. 너와 달라. 삼촌이 하나님 의지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삼촌처럼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 라고 말했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롯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비록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더 정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자들이 다퉜다는 이야기는 목자들이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이 롯에게 우리 삼촌을 따라왔는데 삼촌이 이러기로 해서 재산을 모았어. 이거 참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목자들을 롯의 목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 탕자의 형, 그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탕자가 나갔다 돌아오니 아버지 당신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라고 막 한탄하고 막 기분 나빠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나는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한 거예요. 저 아들보다, 자기 동생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은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죠.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면서 왜 정말 나는 거짓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라는 게 탕자의 형의 이야기예요. 지금 롯과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늘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직하게 그러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내가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은요, 여전히 버림받아요. 끝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롯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곳에 가서 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롯이 왜 무너지냐, 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느냐가 여기서부터 갈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그렇게 열심히 잘 이끌어줬던 그 사람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단을 쌓았던 여기에 롯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롯이 같이 있었다면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와 롯이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롯이라는 인물은 이상하게 제단을 쌓는 그 자리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따라와서 하란 땅을 떠나온 것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단을 쌓는 자리마다 롯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예배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근데 롯은 항상 그 자리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올바로 재산을 모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교만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도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는 의로운 거예요. 롯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나는 의로워. 나는 제산을 드리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소유가 이만큼 많아. 이게 교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는 것을 잘 보세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불렀더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 지난주에 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브라함 베델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부름의 단어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단어 중에 먼저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음은요, 뭔가 다른 부르짖음인 거죠. 하나님 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러한 부르짖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13장에 다시 그 자리에 올라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부름은 무엇일까요? 회개였을 거예요. 부르짖음인데 12장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죄악으로 내려가는 어쩌면 믿음 없는 부르짖음이었고, 이 13장에 올라와서는 여호와를 불렀더라는 이 부르짖음은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짖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죄악을 범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세요 주님. 내가 이랬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내려가는 부르짖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르짖음이냐, 이거예요. 똑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데 내려가는 부르짖음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어요? 이걸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부르던 그 부르짖음 때문에 더 마음이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어요? 근데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었네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 보시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르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라고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곳에 있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제단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식만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자아의식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크리스천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온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살짝 물러서죠. 왜 물러서는지 그 마음이 좀 보이세요?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이 조카 롯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냐. 그래, 내가 조카 앞에 가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롯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요, 지금 내 목자랑 조카의 목자가 다퉜어요. 그럼 누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요, 우리는 예의를 중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예의들이 있었을 텐데 밑에 있는 조카 한참 정말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 조카가 나한테 찾아와서 삼촌, 우리 목자가 삼촌의 목자와 다퉜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 다시 교육을 시킬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찾아오지 않아요. 롯은 가만히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미안하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주신 이 마음과 은혜 때문에 이 관계성의 불편함에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요.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뭐 네가 그렇게 나와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야, 나는 뭐 상관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내려와서 해야 될 그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사과를 당연시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더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참 실수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도 미안했어. 나도 참 많이 마음에 걸렸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상대방은 꼭 그래요. 야, 그래, 당연하게 그래. 네가 잘 찾아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한번 내가 풀어볼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이 정말 울분을 감춰가며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낮춰가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요, 그거를 당연시하게, 아니면 정말 이 마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상처를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옷을 찔러주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무릎 꿇었더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하게 받아들은 그 사람은 이상하게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 마음이, 근데 정말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만나지 말아달라고 정말 많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외나무다에서 만나더라고요. 정말 딱 내 앞에서 맞닥뜨리더라고요. 그래 그분에게 용서를 그분이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미 상처가 뻥 뚫려가지고 나는 정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상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은 생각도 안 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회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충만하게 부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잘했다. 너는 정말 잘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너가 정말 복되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데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상처로 물론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때문에 더 말씀 의지하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 이쪽이 세겜 땅이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이 베델 땅입니다. 사해 끝에 있는 부분 소돔과 고모라 밑에가 소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단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좀 지도를 좀 기억하시면서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걸 봐요. 요단에 있는 물이 넉넉한 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롯이 가려고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장막을 폈던 곳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간 게 아니라고요. 요단을 보니까 요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요단으로 먼저 갑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같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곳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의 가치가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애굽 땅과 같아야 돼라는 롯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큰 도시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저 아브라함처럼 광야 한복판에 딱 장막 쳐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네, 이게 아니라고 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애굽 땅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롯의 가치라고요. 가치관. 따라서 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곳이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 너무너무 부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곳은 재물적으로도 충만한 곳이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롯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데도 몰라봐요. 그래서 11절 12절로 가면 자 보세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자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 요단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장막을 옮겨요. 보이시죠? 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은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하나 밑에 내려가서 또 텐트 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거예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난 발달한 도시거든요. 근데 소돔은 하나님께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께 죄인이 여기 멸망받을 곳인데 지금 롯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사는 곳이거든요. 유단이 어떤 지역보다 좋은 곳이거든요. 롯의 가치는 잘 사는 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곳이 너무너무 가득한 소돔인데 롯은 거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아, 저 땅을 가야지.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이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산이 많은 곳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 소망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눈을 들어 뭘 바라보냐면 뒤로 돌아봐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이어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롯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한 번도 없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음에 나눌 거지만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멸망할 거라고 외쳐요. 근데 롯이 천사를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걸 너무너무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잘못 갔으면 주님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예배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와, 내가 롯처럼 살았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았나? 아브라함이 가끔 범죄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저 여러분들이 무너졌다고 여러분들 끝장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진짜 끝장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예배가 생명이면, 예전에는 정말 예배가 드림으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가 어때요?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는 끝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존재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히 사방을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줄게 라고 말하면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두루 다녀보면 뭐만 나와요? 광야만 나와요. 동쪽, 서쪽, 남쪽 다 벌어보면 광야만 나와요. 지금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도시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서 갔어요. 거기서 거주해요.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못 가죠. 눈을 들어보니까 광야뿐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라봐라. 내가 그걸 너에게 줄게.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롯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땅에 돌아와서 많은 민족들이 거하게 되어지죠. 그 가나안 땅을 그 함 족속 열심히 일구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현실의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이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세요. 동서남을 바라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제 인생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잘 사는 것 같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옮기지? 그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에게 이 복을 줄게. 동서남북 바라봐. 여기가 하나님이 복된 자리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겜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베델로 내려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어요.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또 떠났네? 로 본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잃어버렸나? 왜 내려갔지? 헤브론 내려가야 되거든요. 왜 내려갔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헤브론을 찾아보니까 뜻이 친교 동맹이에요. 자,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발이 927m 고지대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올라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친교 동맹, 하나님과 친교 동맹을 맺기 위한 자리로 고백되고 있고 해발이 900m예요. 엄청 높죠. 아브라함이 왜 올라갈까요? 전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더 높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아요. 여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13장인데 12장으로 기록되고 있네요.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올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세겜도 보고 베델도 봤지만 더 높은 곳이 어디냐 보니까 헤브론이었던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님, 내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더 잘 보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게다가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여길 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더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더 믿음으로 올라가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아브라함 현재 모습 동서남을 바라봤을 때 광야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더 올라가서 내가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제는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으로 올라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만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여기 내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광야지만 내가 더 올라갑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보라 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올라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산을 좀 올라가겠어요. 그죠? 올라가서 선포하고 여기 달라고 막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